나오신 분과 나오지 않는 그 분의 이 가는 길이 틀려요.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천국길로 가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천국 반대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지옥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지옥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복되이십니까? 오늘도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원용현 집사님은 제가 군대 생활 군종병 할 때 뭐 할 때? 군종병 할 때. 군종병 할 때. 군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지금 작은 부대도 목사님이 다 간대. 왜? 군인들이 약해져서 그렇나? 옛날에는 이렇게 다 맡겨줬어요. 부족해도 배운 거 없어도 막 맡겨줬어. 그래서 제가 군종병을 할 때에 우리 부대원들이 다들 철책으로 가서 근무를 쓰다 보니까 부대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원집사님이 우리 부대도 아닌데 다른 부대인데 산꼭대기에도 근무하다가 이렇게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항상 매주 드리러 왔어요. 그 중에 같이 데리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역시 이 군대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익감으로 삼으시면 돼요. 네? 군대에서 잘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위기 때 잘해야 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때 이견이 돼가지고 한 번씩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기적의 현장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슨 성? 여리고성. 네, 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튼튼하게 졌대요. 여리고성 너무 튼튼하게 졌대.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있으면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없는 성이에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성인데 그 성이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죠? 거기다가 포를 쓴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예?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에코도 팍팍 들어가는 게 좋네요. 신의 목소리 같네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내가 생각을 했어도 그 생각한 거를 맡겨야 돼요. 생각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가르쳐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해도 남들이 봐도 어리석어 보여도 저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요거 크기 전에 죽인다고 그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요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큰일 났잖아요. 나라 세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때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싸움을 딱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기는지 지는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컴퓨터로 이 자료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 1번 90%, 2번 빵프로. 네? 1%도 아니고 빵프로. 그러면 빵프로 나는 것을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빵프로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위대한 그 체험들을 했거든요. 이 전쟁도 100%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내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진짜 6일 만에 끝났어요.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냈다. 누가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계의 크고 작은 큰 전쟁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상륙 작전도 다 이야기 나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그게 적군도 몰라요. 남들이 다 되는 줄 알고 여기로 쳐들어올 것이다 100% 하면은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개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보고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성경에 기록을 해준 거예요. 아멘. 자,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한 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쫄았어요. 이미 쫄아. 자기가 더 튼튼한 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쫄았어요. 누구 때문에 쫄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쫄았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아예 문을 꽁꽁 닫고 성에 딱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일단 이 사람들을 맨 앞에 군대 가서라. 무장한 사람 군대. 무장한 군대.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제사장들 나팔수. 무슨 수? 나팔수. 그 뒤에는 언약궤. 언약궤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신기한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거죠. 그 안에 그 세 가지 물건이 뭐예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건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군대가 쓰고 나팔수가 쓰고 제사장들이 쓰고 맨 뒤에 또 군대가 쓰라고 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매일 몇 바퀴씩 돌라? 매일 몇 바퀴? 예? 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래요. 예?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 시간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괜찮죠? 그렇게 힘들지 않죠?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래. 그렇게 며칠 동안? 6일. 며칠 동안? 6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돌래. 시간은 여기 정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새벽에만 돌라 그러면 또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유,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 지랄만 따고 네? 별 사람이 다 있어. 그죠? 그럼 이 조직이 무너져. 알아서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준대. 돌 때 뭐라 그러냐? 규칙이 있어요. 10절인가 한번 보자고요. 10절. 성경 말씀 틀어봐요. 10절. 너무 좋아요. 아, 그렇지. 10절. 자, 돌 때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자, 일주일,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인데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만 7바퀴 돌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늦잠 피다가 또 꼴값을 줬다 그날 못 돌면 또 안 되니까 7째 되는 날만 좀 새벽에 좀 시작을 해달래. 할 수 있죠? 예. 네. 그럼 7바퀴 드는데 너무 늦게 또 점심 먹고 한다고 못 돌면 또 안 되잖아, 기적이. 그 마지막 하루는 7바퀴니까 좀 새벽부터 해달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돌 때 제발 좀 잠잠하래. 여러분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엄청 떠들어대지요? 네? 떠들어대지 말래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떠들어대. 어떤 사람은 뭐 미리 다 이루어졌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어지면 고통받을까봐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근데 미리 또 뭐 자기가 막 잘난 척을 해.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그것도 잘못되죠? 네? 뭐라 그러냐. 돌 때 잠잠해야 돼. 잠잠하래. 조용히 돌래. 하루에 한 바퀴. 그럼 적군들이 생각할 때 도는 거 볼 거 아니에요. 보통은요 돌면서 꽹가리 치고 상대방 겁먹으라고 요란을 쳐요. 근데 그 앞에 맨에 무장한 사람들 막 군가를 불러. 요즘 얘기하면 그죠? 군가 맛있는 싸이 많고 많지 마! 말을 쓰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군대 목소리가 막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그 목소리가 팍팍팍 그럼 무장한 군사들이 그렇게 불러야 적군들이 쪼는데 아무도 속상이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걷기만 하래. 이야기하라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긴 말 떨어지지 말고 계속 조잘돼. 그것도 어려워. 계속 군가를 불러. 그것도 어려워. 여러분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세게 부르다 보면 그것도 지쳐버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하지 말고 조용히 부르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조잘 되잖아.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떠들지 말래요. 그냥 조용히 될 줄 믿고 기도하더라도 조용히 남들 못 듣게. 할렐루야. 네, 남들 듣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가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00만원 들어올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됐으면 그럼 1000만원 들어오면 옆에서 빌려달라 그래. 네? 맞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기도하러 갔더니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그 기도 거기서 막 안달아 그냥 막 하나님 오늘 5만원 안 주고 오늘 큰일 납니다. 5만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급하니까 5만원을 얼른 주더래요.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큰 일,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방정맞게 막 얘기해서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만 생각을 해. 아멘. 네?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것을 생각을 해. 정 답답하면 그 현장을 가서 한 바퀴 돌아. 네? 하루 한 바퀴 돌라고 현장을 가서 답답하면.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조금 땅 밟기라고 해도 뭐 가서 됐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답답하면 그 정도만 해야지 떠들지 말래요. 네.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떠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앞에 면 이제 예전보다 다르게 좀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하라? 현장을 가서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한 바퀴 돌아. 근데 도는 게 너무 짧아. 뭐 10바퀴 돈다고 뭐라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돌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운동하는 만보를 하던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그 도는 행위 정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쫄아가지고 문을 꼭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거 조용히 들어오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이게 더 무섭다고 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막 군가를 부르면서 막 그냥 그 튀어내오라 막 소리 지르는 게 더 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더 위대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백성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내일쯤이면 뭔가 소리가 나올 건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은 그날은 좀 새벽부터 하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는 마음껏 정해진 시간에 했는데 그날 7바퀴 돌아야 되는데 7바퀴 돌아야 되는데 점심 먹고 모이자. 못 돌 가능성이 많아. 한밤중에 돌려면 또 뭐 그 당시에 되겠어요? 되겠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새벽부터 좀 돌아다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나팔을 힘차게 불 때 외치라고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외치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치라고 할 때 한번 그때 외치래요. 할렐루야. 조용히 잠자코 7바퀴 돈 뒤에 마지막에 그때 외치래요. 할렐루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안 돼요. 어느 누구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들도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에 자기 온갖 재물이라든가 부인도 많았죠? 부인도 4명, 자녀도 뭐 12명, 자산도 띵장 많고 이거 형이 에서가 다 뺏으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너 어서 와라. 야곱도 그거 알고 있었잖아. 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이 만든 자산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알다시피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기를 잘해. 근데 에서는 남자다워. 아주 남자답게 생기고 수염도 탁 멋있게 나지고 장군처럼 딱 생겼어. 근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 뱃속에서는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쌍둥이야. 나올 때부터 에서는 장군답게 먼저 탁 형처럼 나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나왔어요? 에서의 발목을 잡았어요. 네, 나갈 때 힘 덜 들이려고. 요 방법은 하나님만이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만이. 네,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은 그 형도 얼마나 힘들어. 먼저 나가는데. 그 발 뒤꿈치를 탁 잡고 그냥 손쉽게 빠져나왔어요.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다 자기가 에서처럼 해. 에서처럼 해가지고 에서는 저 산에 나갔을 때 자기 복 달라고 에서처럼 크게 저 좀 복 좀 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래서 겉모습은 에서인데 목소리가 이상 야곱 같다. 아닙니다. 오늘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해가지고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그 야곱이 거부가 돼서 그것도 머리 써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차이는 뭐냐? 에서는 남자답고 멋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야곱은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얍삽 빠르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구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번에 나를 구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 쓰고 생활하다가 꼭 위태한 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가 머리를 써도 안 되는 일은 뭘 했다? 기도. 뭘 했다? 기도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복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남들이 봐도 부족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복 준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 거부가 돼서 돌아오니까 형이 죽인다고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이 물건 가져가는 이 자산을 1군단, 2군단, 3군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눠. 요거 하나 잡히면 나머지 거라도 도망치려고 하나 잡힐 때. 예? 2개 잃어버리면 나머지 거라도 건지려고. 머리 잘 쓰죠? 한꺼번에 다 안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보낸 다음에 띄엄띄엄 보낸 다음에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약복강 나루니까 강물이 있는 그 나루터에서 거기서 야곱이 그날 밤은 오늘 밤은 내가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다 보내는데 머리는 쓸 때까지 써놓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울며 불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줘야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너무 애절하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어떻게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여기 너무 간절하면 누가 들어요? 너무 간절하면. 우리 사람도 여기서 너무 간절하면 누가 들어줘?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너 왜 그러냐? 저 이 밤에 복 안 주면 안 돼요. 내 새끼는 하나도 다치지 않게 난 아무거나 그거를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있는데 그 형한테 좀 얼마 좀 넘겨줘야 되지 않냐? 에? 너 욕심이 너무 지나가.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도 넘겨줄 수 없어요. 난 복 준다. 그래가지고 날이 새면은 또 그것도 이상해요. 하여간 날이 새면은 이 하나님 천사가 올라가야 돼. 네? 날이 새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네. 그것도 날이 새면 또 웬만하면 또 올라가 줘야지. 또 낮에까지 씨름하면 또 곤란하다. 네. 야, 이 날이 새면 난 올라가야 돼. 나 좀 놔줘. 나 복 안 주면 절대 이거 못 나요. 복 줄 때까지 일어나. 악착같이 자꾸 들어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밝아서 같이 올라가려고 야곱을 갖다 한 방을 친 거예요. 여기 한두뼈 여기를 한 방을 팍 쳤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한테 이름을 줬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지구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이스라엘. 전 세계 인구 중에 0.2%를 차지했는데 세계 경제의 대부분이 러시아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고 독일이든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이 개입된 곳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0.2%. 세상을 변혁시키잖아요. 왜?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쩔뚝발이가 됐지만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엄청 욕할 거야. 예, 형도 속이고 그게 무슨 나라의 뭐 초대세. 우리나라는 까는 문화니까. 그죠? 우리나라 문화 바꿔야 돼요. 칭찬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예? 예, 저쪽 지방에 훌륭한 사람 나와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쪽 지방에 훌륭한 다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 전라도 사람 선수가 저기 외국 가서 뭐 금메달 땄어.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거기 뭐 칭찬하면 안 돼요? 다 칭찬을 해야 돼. 근데 그때 금메달 땄을 때만 칭찬하고 끝나면 또 이 지역 감정이 이게 말이 아니거든. 어쨌든요, 그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만드는데 그 인물이 쓰여졌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사람들 사이에 나를 누가 얍삽이라 그러고 나를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도 내 속에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위대하게 봐주십니다. 네. 잘난 사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무슨 장관? 군대 장관이 나타나. 왜 나타날까요? 앞으로 모든 싸움은, 아니 별명이 어떻게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 딱 보니까 군대 장관.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요. 그 앞에서. 예, 여러분 누가 신 벗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기분 나빠. 예, 그 기분 나쁜 것을 다 벗을 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부분 신을 벗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멀쩡하게 만났는데 신 벗으세요? 그러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딱 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여호와가 군대장관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해요. 왜 벗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 다 외병이 걸린 것 같아. 왜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신을 벗어. 신을 벗는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누가 제일 앞에 쓴 거예요? 사실은 무장한 군사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제일 앞에 서도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는데 누가 이길 것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탁 서서 위험한 요소들이 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말 인정하는 거 뭐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하나님 무지장 도와주셔. 아주 엄청 잘났어. 근데 엄청 잘났는데 여호와를 너무 의지해. 하나님 부족. 자기가 생긴 것도 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생긴 것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못나서 교만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잘난 사람이 겸손하면 기적이 일어나. 무슨 얘기냐? 여기 별 3개짜리가 저 소망교회 안 가고 이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대. 소망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고 여기 작은 데 와서 기도할 때 하고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여기보다 더 작은 교회
3명, 4명 나오는 교회 그 별 3개 다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소망교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 3, 4명 모이는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해. 언제도 하나님이 감동 먹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겠죠? 됨됨이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기도해야 살듯이 훌륭하지도 별로 않은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살려요? 네? 여기 내가 보니까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아. 저도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사실은 제가 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은 점은 있겠어. 왜? 이거 뭐 하나님한테 수시로 의지를 해야 되니까 안 믿으면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의지해야 돼요. 그거 쉬면 안 돼요. 그거 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하고 똑같다 그랬어. 쉬지 말고. 네. 의지하고 이런 거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일수록 낮고 낮은 데 가서 기도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훌륭하고 별이고 장관이고 그러면 낮은 교회에 3명, 4명, 10명 나오는 교회 절대 안 가.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냐? 예? 별들은 별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 한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가 소망교회잖아요. 우리나라 별들이 소망교회에 제일 많이 떴다 그랬어요. 네? 보통 50개, 100개가 떴다 그랬어요. 별 쇠면. 그 뻗쩍 하는 별들. 아니 그 별들이 저 단체로 가서 저 조그만 교회 가서 떠봐요. 소문나고 난리 나고 얼마나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교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더 잘 들어줘. 너는 여기 올 인물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어? 고맙다. 고맙다. 너는 원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장사도 적당히 하면서 그 사람 인맥을 잘 살려도 원래 너의 성격은 거기 나가야 될 성격인데 네가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나를 의지해 주는 거 참 고맙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려고 한다고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얼씨구 절씨구 큰 교회.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문 닫으면 여전히 작은 교회 갔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면 무조건 작은 교회 갔어.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네? 지금은 무조건 문 닫으면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는 여러분이 안 가도 돌아가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가서 여러분이 설거지 안 해도 돌아가요. 여러분이 주차 봉사 안 해도 돌아가요. 여러분이 안 닦아도 돌아가요. 이미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3명이든 10명이든 누군가 반드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 뭘 줬는데 이거 뭐 곱게 여기다가 이거 써먹지도 않고 죽는 거보다 한 번 준 내 이게 신체를 가지고 어딘가에 쓸고 닦고 하다가 좀 상처도 좀 나봐야 이게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 정말 신분이 괜찮은데 얼굴도 이뻐요, 신분도 괜찮아요, 뭐 성격도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없이 작은 교회 가서 막 닦는 거야. 손도 이뻐가지고 여기 그 정도 신분 되면 여기다가 그냥 아주 네일 아트 제일 비싼 거로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그냥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네. 알죠 이거? 누가 멋있어요?
생긴 것도 별론데 그거 안 아꼈으면 생긴 것도 많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치렁치렁 해가지고 뭘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떨어질까봐 못해. 그나마 요새 다행이다. 요새는 안 떨어지더라고. 옛날엔 잘 떨어졌어. 이거 그렇다고 잘 붙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붙였어도 설거지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도 감동받으면 사람도 역사하고 싶어요.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 도와주겠어요.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리고성보다 더 엄청나게 무너뜨리지 못할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면 돼요. 뭘 달라지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말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여기서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 너 앞으로 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예! 너 앞으로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 쓸데없는 짓거리가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한테는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도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이 설립된 지가 작년 5월 5일 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 예배를 드리면서 회사를 시작했다고요. 5월 5일 날 5월 8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요. 1주년 감사를 예배로 드렸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인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업인들도요 눈치 엄청 봐. 거기 불신자들 많잖아요. 불신자들 많은 기업인들도 돗자리 깔아놓고 돼지 새끼 갖다 놓고 절해. 네? 왜? 자기 직원들이 그 무신론자고 그 돼지 좋아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도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 갖다 잡고.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아예 돼지 새끼 입에다가 내가 10,000원도 안 넣었어. 돈도 없지만. 그냥 분위기 맞춰서 해도 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징그러워. 네? 아, 돼지 새끼가 돈 처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절할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 새끼 그 삶아놓은 거,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 이게 시장 군수들, 그 군민들, 그 무신론들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비유를 사람을 맞추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임원들이고 하니까 비율을 맞춘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자기 직원이 무신론자가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그리고 그 회장님은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해줘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막 떠듬거리고, 네,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믿는다 그러고, 어떨 때는 술 먹을 일 있으면 안 믿는다고 하고. 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회장이 술 안 드신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한 잔 드세요. 그러면 네, 그때는 또 안 믿는 사람처럼 하려고. 오히려 딱 이야기하면 좋아요. 앞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먹을 사람은 먹으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 믿는 건데 안 먹지만 여러분들은 드시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해요. 네. 저는 술 사는 거는 아예 안 하기로 다짐했어. 뭐 사기는 안 하기로 다짐했다고요? 뭐 사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밥 사달라고 밥은 저 같아요. 뭐 지나가는 어디서 밥은 사주는데 절대 술은 안 사드려요. 만약에 술을 시키면 술값은 거기서 내라 그래요. 나하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멘. 왜?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어떤 사람이 근래 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은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영혼 구원 아니냐? 그래서 내가 1순위가 영혼 구원 아니라 그랬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는 사업에 비친 사람이에요. 사업. 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미 제 속에 영권이에요. 영권. 제가 뭘 하도 이미 영혼 구원인데 이미 그거 1번 그거 영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그거라고 말할 필요 뭐 있어요? 네? 제 속에 영권은 영혼 구원이라고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에게 주어진 일은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을 설명하려고 또 영혼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늘도 우리 설교 처음으로 이게 들어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오늘 제 설교를 처음 들어 나오신 번쩍! 네, 번쩍 때리 입고 봐요. 네. 네. 하나, 둘, 네. 오늘이 제일 좁네. 안에 뒀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네? 그죠?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저도 꿈을 버렸다고 하면 저도 꿈을 버려가지고 아유 이제 다 털렸으니까 더 해봤자 계속 털릴 거야 해가지고 제가 멈추면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스톱하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내가 실패를 계속해. 아니 언젠가 성공한다고요. 아멘. 내가 실패해서 멈췄어. 끝이야. 멈춰도 언제 멈춰야 돼? 성공하고 멈추라고요. 아니 실패하자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에디슨도 한 가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만 번째 성공한다면 9,999번은 실패를 했대요. 마지막에 10,000번째 안 하면 여전히 실패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10,000번째 성공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00번 이상 실패하신 분은 없죠? 네? 나는 는 거마다 10,000번 이상 틀렸다. 없잖아. 그럼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공해가지고 좋은 일 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를 바라는 거 뭐냐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이 전 세계 속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가 볼 때 지구상의 수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가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벌써 한 2억 가까이 외부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물건들이 많이 오는데 이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다 쓰여진 물건이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 가격으로 2,100만 원 물건 지원했었어요. 경로잔치. 근데 그 교회는 제가 2012년도에 불났을 때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오남일녀인데 형제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내가 그때 형제들하고 끊었다고요. 근데 저는 이거 잘 끊었다고. 왜? 오남일녀에다가 그 위에 뭐 고모부 전부 애기들을 5명씩 형제들을 다 나가지고 그 대소사 쫓아가기 위해 제가 목사 생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 끊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끊으니까 제가 주의 나라 주의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형제가 많고 여기저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어떤 교회에서 저 용인시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시골교회 300명 괜찮죠? 제 후배 목사인데 한 100명 정도 있을 때 거기 부임했나봐. 지금 올해로 한 24년째가 하는데 30살도 안 돼서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 초반인데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용인시 기독교 연합회 지금 회장이야. 그래서 저는 제 그 후배를 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에서 연합회에서 이제 물건 쓸 일이 있으면 우리 물건 갖다 쓰기로 했어요. 내가 싸게 준다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들이 1000명이 나오는데 저를 도와줄 때만 해도 300명 모였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1000명 나오는데 거기 시골이에요. 바로 아파트에 지금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삼성 반도체 공장은 한 10,000명인가 인구가 막 들어와. 세계적인 목사가 지금 하나 탄생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나왔는데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은 남들이 안 알아주는 학교예요. 왜 안 알아주냐? 제가 들어가서. 응? 60명 뽑을 때 61명인가 뽑을 때 내가 들어갔어요. 누가 결석했나봐. 근데 내가 8일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세월에 가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아들을 그 학교에 또 보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해보니까 제 후배 중에 교수가 거기 3명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우리 폐위 사업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공부하려고 제일 많이 온 학교가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예요.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어요. 아세아 연합, 그러니까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그 학교라고. 네. 좋은데 나왔죠 제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2012년 불렀을 때 내가 불렀다고 하니까 형 제가 헌금해 줄게. 그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1000만 원 가까이 헌금으로만 해줬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내가 훌륭하게 생각하거든요. 김상환 목사님 아세아 신학대 할 때 이 신앙 집회할 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와달라고 공문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일산에 영산 순복음교회 사리연동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면 제2의 목회하려고 자기 홀을 따서 교회를 만드는데 거기다 2만 명, 3만 명대 우리 불난 동네에 2, 3분이면 걸어가요. 거기도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자료 불난 거 끔찍한 거 찾아갔더니 거기 현관에 한 100개인가 200개 교회를 돕더라고. 한 10개 교회 잘난 척 엄청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잘난 척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니까 우리에게 도울 줄 알았어. 서류 접수하고 가서 기다리래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이사 갔는지도 모를 거야. 그 동네 또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있어. 한 300명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300명은 그냥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거기 갔어요.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막상 불난 거 얘기하니까 주일에 재직회인가 뭐 당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좀 기다리래. 거기도 연락이 안 왔어요. 눈대마다 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그 동네에 좀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 교회가 있어. 세문안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월세 이런 걸 못 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 20만 원 들어있더라고. 문 닫을 교회. 정상적인 몇만 명 교회, 수교회,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모양을 내냐고요. 남 보여주기 식으로. 그 문 닫는 교회는 와서 20만 원 줘가지고 내가 우유를 20만 원보다 더 줬어. 우유를 한 100만 원 줬을 것 같아. 네? 수시를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유 5박스씩 막 줬어 그냥. 제가 우유 대리점 했거든요. 대리점 하면 우유가 엄청 남아. 날짜 하루 남기고 날짜 지난 거. 저는 서우유, 남해안우유, 매일 다른 회사 우유까지도 내가 다 끌고 왔어. 내가 조금만 수고해서 남 퍼다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우유 시키는 건데 그럴 때 그 교회가 1000만 원 가까이 제 후배가 헌금을 했다. 어느 날 여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감사하잖아. 그때 생각이 나고 불난 게 생각이 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 후배가 생각이 나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지내고? 지금 잘 지내고
그때 너희 교회가 헌금해져가지고 정말 힘이 됐다 얘기하는 가운데에 내가 여기 물건 많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더니 경로잔치가 있어서 경로잔치에 선물을 준비를 못했대.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날짜 짧은 거 날짜 지난 거 포함해가지고 뭐 코로나 이거 뿌리는 거는 날짜 지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유 하루 남은 거 냉장고에 사놨어. 날짜 이틀 지났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니 우유도 먹는데 코로나 뿌리는 건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거는 1년, 2년, 3년 지나도. 네, 그죠? 그래서 도와보니까 2,100만 원 쥐어줬어. 조금 미안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사모님 여기 마사지 시켜줬어. 예? 그 마사지 30만 원짜리인가? 사모님 한 번도 태어나서 이걸 처음 봤는데 교인들 교인들 많은 섬기기만 하고 한 번도 마사지를 못 받았대요. 엄청 미안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받았는데 너무 좋대요. 예. 여러분 그 교회도 어쨌든 도와서 저랑 2년 맞아가지고 예?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교인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 설교를 해가지고 저는 또 보답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보답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커가면서 선물할 일이 있으면 우리 회사 물건 사가지고 가서 또 좋고 그죠? 네. 활동하는 바가 크고 저보고 기독교 신문이든 뭐 CC 뭐 기독교 방송이든 나오고 싶으면 연락하래요. 자기가 다 나오게 해준다고. 네. 근데 저는 그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나오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뭐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저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저는 제일 중요할 뿐이에요. 네.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와 만난 시간이 중요하지 이 세력을 모아서 뭐 교회 예배당을 멋지게 짓느니 이런 마음이 제로라고요. 그냥 한번 설교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는 이 공짜가 없더라고요. 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푸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침 방송을 사실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어요. 누구 설교를 많이 듣냐면 그 명성교회 아드님이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예? 김하나 목사님 잘하시죠? 그 설교 엄청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설교 사이트 엄청 듣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걸 들 때마다 내가 이거 그냥 사진도 50장인가 해가지고 그 교회 보냈는데 아니 저렇게 좋은 교회가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사진은 끔찍한데 교파가 틀려서 안 보내주면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때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얼마나 훌륭해. 근데 그 교회 어쨌든 거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도우면서 어떻게 동네 끔찍하게 불났는데 거기는 안 쳐다보는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멀리 있는 것보다 내 주변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안 나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전 세계의 일을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잘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는 회사를 만들면서 세계 10대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목표를 바꿨어요. 세계 10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회사가 세계 10대 가면 벌써 막 꼴값을 떠느니 뭐 웃기느니 뭐 아예 조롱 소리를 듣잖아. 근데 세계 10번째 이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요건 믿어지죠? 세계 10번째 가는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요거는 거의 우습게 여겨. 근데 10번째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회사를 만들겠다면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목표한 것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계에서 10번째 이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잘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제가 저런데 바깥에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 교인 100명 모이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100명이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100명은 질질 끌려오는 군사들인데 여기 100명은 앞장설 군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장설 군사들.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0명만 잘 돼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꿈을 꿔보자고요. 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뭔가 감동이 온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구나 하면서 실천을 하자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미친듯이 미친년처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말을 듣고 미친년처럼 기도했대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뭔가 절박한 일이 있으면 아까 야곱처럼 아셨죠? 야곱처럼 기도 한번 하시라고요. 지난주에는 미친년처럼 누구야? 한나. 미친년처럼 기도하니까 아들 없다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누구를 낳아? 사무엘. 네. 사무엘을 낳고 그 뒤로 3남 2년간 또 자식을 더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처먹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거 술 먹고 기도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어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어디 술 먹고 기도하냐고. 근데 술 먹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절박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술 먹고 하는 여자처럼 하는 기도가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시험 보였는데 두 번째 보이려니까 부끄럽네. 앞에 나오면 말리고 나네. 네.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아셨죠? 예. 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